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우리 복습을 좀 할까요? 우리 제1문이 서언인데 사실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제1문이 무엇이었나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대답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나요? 예. 몸과 영혼 모두가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이문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이런 기쁜 이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가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으로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은 어떻게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제 딱 일주일 지났는데,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율법이 넓은 의미로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성경 전체에. 그러나 이미 율법, 구체적인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도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바온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십계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나요? 객기로 나가면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아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한국말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걸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그 몽학선생이 아니고 바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안내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느냐? 율법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나요? 율법사 질문을 했을 때 따라서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여기 뭐죠? 목숨을 다하고, 요거는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누가 보면 따라서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도 똑같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계명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계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계명 나 다 지켰다고 말했던 부자 청년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너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가능하냐? 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죠. 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어예요.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은, 믿음 있는 고백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옆에 있는 남편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옛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망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나무택입니다. 그럼 이 대답이 정확한가요? 그건 당신 이름이지 당신은 아니죠. 저 목사입니다. 그건 당신 직업이지 당신은 아니죠. 자, 이거 뭐죠? 오른팔? 제 오른팔이죠. 근데 자기 오른팔을 두고 나의 진정한 자아인가요? 저의 팔이에요. 그죠? 나 자신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위치,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입어가지고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건세 있는 사람과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름하여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모든 인생을 여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난 오문에서는 당신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재 우리의 정체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이제 육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악하고 왜곡되게 창조하셨습니까? 대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원래는 따라서 합시다.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된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틀렸나요? 맞았나요? 어떤 의미는 맞죠. 현실을 보면 그래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죄와 관계가 없었어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31절 제가 메모를 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나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6일 동안 닷새 동안 모든 것을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오면 사람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평가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근데 가끔 어떤 분은 보면 요즘 현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죠? 예편내라 그럽니다. 옆에 있네. 그래서 그야말로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불량품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불량품이 아니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 메모지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땅키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완벽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정신도 나의 의지도 자, 도덕과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특히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 정신, 생각, 영 모든 것이 100%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인데 그래서 영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별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든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받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은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동물 대접을 받았어도 안 돼요. 동물처럼 행동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뭐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뭐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이걸 이름하여 뭐예요? 동물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박테리아 씨부터 거기서부터요 무엇이 진화돼 가지고 결국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숭이가 되고 결국 진화돼 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인간이 됐다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사실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유튜브에 그 주소가 있죠? 진화론 대 인간론. 아니 창조론. 거기 보면 유튜브 주소가 나와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 유튜브에 이거 탁 들어가 보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신방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봤는데 탁월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과학자들만 나와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뭐 그냥 리포터 같은데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정말로 과학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캐고 묻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 정말로 뭐예요?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입은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 6문의 대답에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6문을 다시 볼까요? 거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대답에 다 같이 그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이것은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자,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이 말은 뭐예요? 똑같다 이 말이죠. 참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의시고 참된 거룩인데 타락하기 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은 뭐예요? 참된 거룩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요? 왜 존재했느냐? 하나님을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먼저 지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흙으로 짓고 난 다음에 2장 몇 절인가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 루하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디예요. 갑자기 바디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불어넣고 난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핵심이 여기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 완벽한 영이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닮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좀 보면서 여러분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자 육체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이걸 영어로는 스피릿이지만은 히브리어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어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육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느끼고 맛보고 그 다음에 때리면 아프고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의 결단. 그래서 내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 창조된 존재는 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이 육체 요걸 뭐래요? 그럼 바디예요. 이게 뭐죠? 손이죠. 손은 뭐예요? 손에 영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건 바디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 바디의 한 부분이지만 그냥 바디가 흙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컴퓨터를 잘 하시니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움직이라 하니까 움직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바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마음과 감정과 의지 요게 요것을 포함해서 육적인 생명이 딱 존재한 거예요. 그게 생긴 게 그 다음에 요것을 육적인 생명은 뭐예요? 육체하고 마음, 감정, 의지 요것들 다 포함된 연합된 생명을 우리는 여러분 그 한국말에는 생명하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에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뭔가 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오감과 함께 연합된 그 존재를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여기에서 떠나면 아버지 집에 하늘 집에 거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요것과 요것이 뭡니까? 분리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인생은 모든 인생은 이렇게 완벽한 존재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 다스렸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다스렸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모든 세상을 다스렸나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다스렸어요? 아담이 다스렸다니까요. 한국말로 코끼리라고 번역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기린 보고 저 기린이라 하라, 코끼리라 하라, 저 개라 하라. 누가 했어?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아담이었어요. 그럼 모든 세계를 누구예요? 완벽한 아담이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한순간에 이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딱 따먹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사단이 그때부터 무엇을 다스려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사단이 아담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이 접속해버렸네요. 그 사단이 쏘가 넘어갔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단은 아담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아담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그 이후로 그 순간부터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또한 주셨느냐?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채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지 않아도,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정과 신분 보장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필요 공급되어졌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할 필요가 없었어요. 동물들이 싸움하지 않았어요. 이때 가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홍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과학자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도 없었어요. 목사님 일 안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도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환경도 달라졌어요. 소속도 달라졌어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 창세기 2장 18절 다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서로 친밀함을 누리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와를 지어주셨네요. 그래서 인간과 또 다른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하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과 보장된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된 소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완벽한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소속,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으로 또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고 그랬나요?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실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즉시
인간과 주변 환경, 모든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타락한 이유입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이게 보니까 육체, 마음, 감정, 의지, 영, 글자는 똑같은데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이 영이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인 관계가 99.9%도 아니고 완전히 단절되어졌어요. 그 단절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나라와 저 나라와 외교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달라지죠. 그죠? 어떤 것이 달라지면 정치, 경제, 무역 이 모든 것들을 행해갈 수가 없어요. 변화가 완전히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완전히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성경에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없애면 안 됩니다. 계속 드세요. 예. 영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육체하고 마음과 감정, 의지 이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9살, 969살입니까? 39살입니까? 939살이죠. 969살은 무드셀라, 무드를 파는 사람이 죽은 나이죠. 예. 예. 자, 그러니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연합이 완벽했는데 이 연합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은 결과가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실까요? 3장 23절에 24절. 거기에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어땠다고 그랬나요? 예, 쫓아 보내버렸어요. 너 이제 끝났다 관계. 쫓아 보냈어요. 그리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냐. 그전에는 갈았어요? 안 갈았어요? 일 안 했어요. 애기 놓는 고통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인간은 가인부터 이 육적 생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나요? 아담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디가 없어진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영적인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반쯤 죽은 것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라고 그랬나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졌는데 이 영이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 이걸 다른 말로 따라서 합시다. 본질상, 진도의 자녀. 자, 여기서 바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그냥 살다가 쫙 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있나요, 없나요?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어디로 가죠? 약속된 장소가 어디죠? 무저갱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위로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으로 딱 죽어버렸는데 이제 이 육체의 생명에도 변화가 왔어요. 뭐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해져 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해버렸던 증거를 그게 성경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자, 에베소 4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저희 청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래전 제가 조선일보인지 제가 봤는데 대문짝막에 났더라고요. 대한항공에 새로운 기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뭐를 하느냐? 고사를 지내. 고사. 예. 그 판 딱 놓고 그 위에 뭡니까? 돼지머리. 그것도 히 웃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꼽습니까? 예, 많은 자리 돈을 막 꼽아놓고 그 다음에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이사들, 기장 이런 사람들. 여러분 IQ가 죽은 돼지머리가 낫습니까? 아니면 그 대한항공 이사들 머리가 좋습니까? 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내 대가리가 네 대가리보다 못하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지식이 조금 없어도 지식보다 더 나은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나 죽으나 유일한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 또 보세요. 이 육체와 연합된 그 육체의 생명이 변질이 왔어요. 과거에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완벽한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은 뭐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하와를 좋아하고 완벽하게 사랑했는데 이 감정이 이제 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변해졌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왔나요? 감정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아요. 우울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딱 들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도 보십시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우울증 심하게 걸릴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막 상상 소설을 한번 써보세요. 부정적인 우울증 안 걸리나? 사단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있는, 다스리도록,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만, 템포러리로 이 세상 다스리는 사단에게 허용해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접속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극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 죄책감 이와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인은 이미 타락한 유업을 상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비교하고 질투했죠. 분노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잡아 죽였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거기 보면 안색이 변하니 어쩌미뇨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든 것, 그게 선입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무엇과 관계있다는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해도 그것이 무엇과 관계있다고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을 행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 보세요.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접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요. 예. 자, 요 정도로 하고,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여기 의지도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됐어요. 무엇이겠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더라도 악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타락하고 나니까 뭐예요? 눈만 떠보세요, 여러분.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5만 가지,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하는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리문 다 7문을 한번 보세요. 7문이라서요. 그렇다면, 사람의 부패한 이 본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대답이 그렇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 어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은 이런 존재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참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을 알려면 이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전히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타락은, 다시 좀 정리를 하십시다. 완전히 타락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까? 진짜예요? 완전히 타락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켈빈의 원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이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네덜란드에 가면 그 레이든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이 레이든, 이 문학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이 교수였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 없고 예수님과 관계하지도 않고 이 이방인들도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뭐예요?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착한 사람이 있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아르미니우스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구나.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악만 행했습니까? 대놓고 제가 물어보십시다. 착한 짓도 했잖아요. 저런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러잖아요. 그거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우리 칼빈 선생님, 아니 성경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완전히 부패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이분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을 좋아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디벨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알미니안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착한 행동을 하고 도를 쌓고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이와 같은 생각이 가능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611년에서 15년에서 16년까지 화란에 이 도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르트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야말로 약 1년 동안이나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패했느냐, 이것 회의를 내서 성경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타락한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이 정도는 알면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도르트 총회. 이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근데 로마서 3장 11절 보세요. 성경은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예요?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뭐라고 그랬나요? 아주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자, 사람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 귀가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총체적으로 성경이 말을 했는데 여전히 이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와, 저분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 칼빈이 성경적으로 말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이 파괴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90%가 아닙니다. 99.9%도 아닙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주변에 있는 육체의 생명까지도 변질이 되어졌는데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잔존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더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악이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악이 왜요? 악한 사람이 사람 자체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처럼 시간 내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족들과 다 갔다가 기분 좋게 집에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문이 큰 유리문이 보기 좋게 딱 이렇게 없어진 거야. 점잖게 내는 거야. 딱 가보니까 집에 들어가보니까 중요한 여하튼 결혼 뭐 있는 거 있잖아요. 싹 자기 같네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내가 갈 때는 분명히 깨끗하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북이 깨끗했는데 뭐가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이 도둑놈이 와가지고 밥을 해먹고 간 거야. 근데 밥을 해먹고 갔는데 친절하게 말이지 설거지를 깨끗하게 탁 해놓고 딱 갖는 거야. 자, 한번 보세요. 그때 주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도둑놈 진짜 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뭐예요? 사실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짓은 미운 짓이지 고운 짓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까봐 그냥 제가 한 이야기고 성경이 악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창조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보시라니까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과학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 다윈 진화론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영어로 죄송한데, if로 시작합니다. 가설에서 시작합니다. 이었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쪽 종에서 저쪽 종으로 변이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추측 가설이에요.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증명이 되지 않는데 그게 과학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뭐예요? 악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 이렇게 악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하나님 100%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내가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봐주시나요? Never. 불가능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 대신 미워하는 성령이 도대체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예요. 사탄이 해줬나요? No,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성향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범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팔문을 보시다. 읽고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서는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이 뭐죠? 답을 내보세요. 시작. 팔문이 없나요? 질문까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했네요. 예. 거기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지만 잘못된 습관을 나의 의지의 노력으로 조금 고칠 수 있습니다만은 죄 짓는 그 자체를 우리가 끊을 수는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내부적인 결함이나 외부적인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 보세요. 타락한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의지로서는 단 한 걸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랬나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는 없나니, 뭐라 그랬나요?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의지를 어떤 의지를 버리지 마세요. 자, 이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노예 의지라고 그랬어요. 왜 노예 의지라고 그래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악한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 그래서 노예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창세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나이다. 그 다음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스토리는 구원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어디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큰 물개가 와서 덜렁 먹어버렸네요.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니까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에 빠졌어요? 큰 물고기에, 이 세상에, 악에. 그런데 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 로마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네. 사실 구원을 받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네? 주셔요. 덜렁 주시지, 하나님. 얼마나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예수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자, 여러분 학생들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 손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져요? 그 다음 주일날 세례받을 학생들 맨 앞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확인을 내가 못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요 부분만 읽고 정리를 합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으나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게 오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타락한 모습이 이 노예 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의지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치워, 내가 치우지 말라니까. 자, 이 의지가 너의 의지가 아니고 어떤 의지로 바뀌나요? 자유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나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타락을 선택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초청이 무엇이고 선택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이 부분, 여기에서 이 부분, 자,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그 자유의지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너의 의지가 자유의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은 이 자유의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너무나도 완벽한 십자가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누구 때문에요? 내가 잘 살아가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위대한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완벽한 구원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성령의 임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어제는 죽었지만 이제 새롭게 살았다, 새로운 존재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우리 부를게요.